건강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주년 됐다고 거창하게 하지는 않고 그냥 조촐하게 그냥 같이 축하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작은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20년이 그래 후뜩 지나간 것 같아요. 요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실하지 못하고 좀 더 열심히 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누군가의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저 때문에 혹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그분들 축복해 달라고, 떠나가신 모든 분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계신 분들에게 혹시 제가 실수하거나 마음 아프게 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지나친 것이 있었으면, 저의 말에 실수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의 가장 큰 죄가 말에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또 말만 하고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 또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잘 살아들이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말만 한 목사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삶으로 잘 살아들이지 못한 목사인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붙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표현입니다. 같이 함께 하셔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하실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배 들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은 이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시고 함께 서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고맙다 말도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제가 실수한 게 많아서 응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늘 죽는 날까지 회개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그토록 찬송해야 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노래를 부르십니까? 기분 좋을 때입니까? 우울하고 슬플 때입니까? 하루를 살면서, 아니 한 주간을 지내면서 흥얼거리고 노래 부른 적이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에 정신이 팔려서 노래조차도 듣거나 부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래를 듣거나 부른 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메마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정서가 황량해지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기도로 삶을 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는 노래 속에도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의미 없이 부르는 노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 찬송은 그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은 나의 신앙 고백을 고스란히 담아서 부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찬송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자주 예배나 기도회에 와서 찬송을 많이 부르도록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해주고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요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찬송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이나 나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고 있죠.
6절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찬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찬송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가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택함받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택함받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3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알거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황공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참 부족하고 못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직장 생활을 좀 했었어요. 한 달에 월급은 한 30만 원도 채 안 됐을 때인데 그 월급 받으면 뭐 11조 3만 원 떼고 뭐 선교원금 떼고 뭐 청년회 회비 떼고 또 기숙사 회비 떼고 그렇잖아요. 또 뭐 아침 저녁 그 회사 기숙사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식사비 6만 원 떼고 뭐 그리고 또 그때 우리 집이 좀 어려웠어요. 그 부모님께 생활비를 한 돈 10만 원 보내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었어요. 한 2, 3만 원 정도 겨우 저축할 정도였고 뭐 속내의 사고는 땡이에요. 그런데도 감동이 돼서 그때는 은혜를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가운데 우리 교인 중에 노인분이 이렇게 오신 분이 있는데 그 독거 노인을 늘 자주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찾아가서 같이 말벗이 되기도 하고 또 과자도 사다 드리고 또 용돈도 한 5천 원씩 줬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이 왔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아이를 하나 좀 후원해야겠다 싶어서 양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 원장님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이만큼 많은 아이 중에서 후원할 아이를 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 아이를 봤는데 그 김규식이라는 아이예요. 아이가 너무 위축되어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많은 아이 중에서 제가 저 아이를 택해서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와서 제가 그 약정서를 그렇게 쓰게 되었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원장님이 그 아이를 제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너희 후원자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 줄 거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주눅이 더 있고 있었는데 후원자가 생겼다는 말이 약간 해맑은 미소를 띠더라고요. 그게 늘 지금도 인상에 남아요. 그리고 한 번씩 갈 때마다 밝은 미소로 그렇게 저를 대했었어요. 오랜 생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해서 결국 후원을 계속 하지는 못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그 아이가 자랐으면 지금은 40대 중반쯤 아마 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선택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시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채 하나님의 예정의 때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죠. 여기는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나는 전혀 모르는데 세상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미리 선택한 나를 때가 됐을 때 불러주시고 나를 후원하는 후원자처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그저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고아원의 아이 중에서 한 아이를 보고 택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아이를 찾아와서 그 아이의 후원 약정서 쓰고 그리고 그 아이 후원자로 계속 돌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만큼 많은 인생 중에서 택하시고 또 때가 되매 하나님의 양자로 후원자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규식의 노력이나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 아이가 좋아서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 또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택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이미 엄마의 뱃속에 태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택함 받은 종인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왕궁에 한 어린 왕자가 있었대요. 그 왕자가 좀 개구장이 왕자였나 봐요. 그래서 그 궁중에 왕궁에 늘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랬대요. 야, 궁 밖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근데 왕자가 마음대로 궁 밖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개구장이 왕자가 여러 가지 머리를 쓰다가 이렇게 그 신하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환심을 사서 어떻게 해서 궁 밖을 벗어나게 됐대요. 궁 밖에 벗어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뛰어놀고. 그래서 뭐 경치를 구경하면서 궁을 계속해서 떠나간 거예요. 멀리 떠나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말리 와버렸어요. 해가 졌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궁으로 돌아가려니까 그 왔던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막 가다 보니까 뭐 산세가 막 험하니까 뭐 길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밤이 어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짐승 소리가 나니까 아이가 막 두려워 떨게 되고, 그리고 지치고 배고프고 가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깬 거예요. 밤새 밤 이슬을 맞고 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두리번거리니까 저 멀리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어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친 몸을 이끌고 막 간 거예요. 밤새 길을 헤매다 보니까 뭐 가시에 옷이 찢어지고 뭐 여기에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 연기가 나는 곳에 웬 할아버지가 소를 이렇게 뭐 먹이를 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이고 배가 고파고 추워요.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웬 거지 녀석이 왔나 싶은 거야. 그래서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와서 먹을 것을 주면서 이제 그게 잠깐 있도록 했대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궁중에는 발칵 뒤집혔죠. 왕자가 사라졌으니까 온 신하들에게 수소문하고
궁궐을 다 지도도 못 찾는 거예요. 야, 이 왕자가 궁 밖으로 놀러 갔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온 전국을 헤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 집을 어떻게 발견해서 신하들이 와서 이 할아버지를, 이 왕자를 데려가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앞에 이 아이가 있으니까, 야,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게 배가 고파가 정신이 돌았나? 뭐 네가 왕의 아들이면은 네가 왕자잖아. 야, 왕자의 행색이 이 모양이야 하고 막 그렇게 놀려댄 거예요. 그래도 불쌍하다 싶어서 그곳에서 좀 있다가 네 집에 찾아가라 하고 그러려 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신하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자인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왕자를 내가 이거 잘못 대접한 거 아닌가, 막 놀린 것 때문에 내가 벌 받을 거 아닌가, 막 걱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왕자를 데리고 와서 이 궁궐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왕이 이 할아버지한테 벌 주기는커녕 큰 상급과 그리고 자기를 준 거예요. 명예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왜 왕이 그 왕자를 찾으려고 온 전국을 다 이잡듯이 뒤지게 합니까? 왜 왕이 그 할아버지에게 그런 상급을 주고 그렇게 명예를 줍니까? 영광을 얻도록 합니까? 무엇 때문이겠어요? 왕의 아들 왕자를 보호해주고 찾았기 때문인가. 왕의 아들이 아니면, 왕자가 아니면 왕이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창세전에 택함 받고 예정 입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초라하게 살아도 마치 길 잃은 왕자처럼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별 일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초라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데려가서 최고로 멋진 영광의 자리에서 면류관을 쓰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찬송해야 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제사함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함과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신경쇠약이나 정신불안성, 정신 이상 뒤에는 죄의식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죄를 쫓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다 보면은 그 안에 죄성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죄의 유혹 속으로 자꾸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짓고도 양심이 하이 맞은 사람처럼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스럽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한 죄의식 속에 인생을 힘들게 해서 삽니다. 여러분, 어떤 이론이나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죄의식을 깨끗이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심으로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빌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느 외국의 의사 한 분이 가난한 사람들 참 많이 돌보는 의사였대요.
여러분, 의사들이 돈 벌려고 의사하죠. 뭐 가난한 사람 돈 벌려고 의사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라지만 상업주의, 자본주의 시대가 된 데는 그런 의사들이 드물어요. 근데 이 의사는 참 양심이 고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그냥 면제하고 이렇게 빨간 글씨를 써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의료시설이고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감사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우고 복지라든지 이래 해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나라 감사하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사가 이렇게 면제를 늘 빨간 글씨를 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 하다가 이 여사가 세상을 떠나버렸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유산을 정리하는 가운데 있는데 뭐 그런 의사니까 뭐 좀 가난했겠죠. 그래서 이 의사의 유언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의사가 전부 면제 적어놨대요. 그게 뭐냐니까 다 병원비를 다 무료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어떤 이 사람이 유언 집행자가 가족들을 꼬셔가지고 이 면제라고 해준 것에 서 이게 법에 하소연하면 다 돈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유산이 많이 남을 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소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면제 받은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힘든 사람인데 다 이제 법정에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판사가 아주 명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명제라는 이 장부를 쫙 보고는 이 돈의 액수를 받아내도록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천국에 와서 이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7절로 12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의 최고는 무엇일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최고의 은혜는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속죄 받는 것이, 제사함 받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까?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류가 말로 닿을 수 없는 괴로움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기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저주에서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초는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형벌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갚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3의 은총과 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 속죄함의 은총 혹은 은혜의 정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저 우리에게서 넘겨줬다. 우리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풍성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준다고 했어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신 예수의 피를 노래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고 예수의 피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는 단순한 우리의 죄 사함 받는 데서 그치는 것 아닙니다.
예수 피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요 교통이며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사 하늘의 신비,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복음의 신비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야 돼. 이게 복음의 능력과 비밀인 거예요. 아무리 그 어떤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떠들어댄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게 하신 이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비밀, 신령한 복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과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신하고 살아가야 돼. 이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확실한 약속과 상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바람같이 부의 혀같이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증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잘 아십니다. 얼마나 육을 가진 인간의 한계와 정서적인 불안과 감정의 기복이 심한지도 잘 아십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약속하신 성령님 오셨지만 우리가 믿고 환영하고 모시지 않으면 성령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도움 받으려 하지 않고 나를 외면해 버리면 도움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내가 성령님 생각하지 않아요. 거부해버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겠다 정말 필요할 때 도움 받을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환영하세요.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힘든 일 생길 때마다, 문득 떠오를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외우세요. 잠언 8장 17절. 이런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계속 찾고 만나고 간구하시면 여러분이 끙끙 앓고 있는 삶의 문제,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성령님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홀로 인생의 문제를 들고 끙끙 앓으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거 하늘의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 그 시카고에 그 심호할 때에 그 교회에 불이 났대요. 교회에만 불난 게 아니고 교회 옆에 있던 성경학교도 다 불타버리고 뭐 그 옆에 목사님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까지 다 타버렸어요. 교회 탔죠. 가르치던 성경학교가 타버렸죠. 집도 타버렸죠. 그야말로 목사님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하루아침에 몽땅 다 잃어버린 것이죠. 평생 수고하고 쌓아놓았던 것 한순간에 하마로 다 잃어버렸잖아요. 엊그저께 저 대전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 다 나가지고 다 타버렸잖아요. 근데 불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열 몇 명이 돌아가셨더라고, 부상은. 그 하루아침에 그 가장을 잃어버린 그 가족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가운데 있겠어요. 이 불이 난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화마라고 하잖아요. 불막이라고, 불막이. 목사님도 얼마나 사역할지 이제 답답하고 막막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친구가 찾아왔대요. 아이고,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렸다며 고생이 많네.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싱긋이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내 소중한 것이 다 타버렸지만 나한테 제일 귀한 보배는 타지 않았어. 그렇게 했대요. 보배가 타지 않았다니까 이 친구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뭐 큰 다이아몬드나 큰 금을 어디에 숨겨놨구나. 아니면 뭐 어디 빌딩이나 부동산이 아직 남아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에게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아직 내 마음에 계신다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걱정 없다. 염려할 것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네. 얼마든지 나는 다시 찬송 부를 수 있다네. 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풍성하신 은혜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지만 그래도